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자체 엔진을 개발하면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엔진을 수입을 해가지고 껍데기만 입혀가지고 파니까 사실은 이익도 별로 없고 다른 나라에 가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자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3300cc 엔진 개발한 것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3800cc 엔진 개발했는데 대단한 겁니다. 아주 좋은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5000cc 엔진까지 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5000cc 엔진이 과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5000cc 차를 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5000cc 엔진의 그 효력을 시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자동차 하시는 분인데 물어보니까 5000cc 엔진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미쓰비시 엔진을 달아놓은 거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기는 섭섭했지만은 그러면 그렇지. 아직 이 5000cc는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고생해서 자체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제네시스, 창세기 아닙니까?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세탁기라고 하면 미국의 드럼 세탁기였습니다. 미국의 드럼 세탁기를 사는 것이 돈 많은 주부들의 로망,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평생 세탁기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LG에서 세탁기만 연구했는데 봉 세탁기,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세탁기, 말리는 세탁기, 드럼 세탁기, 결국 이게 성공을 했어요. 세탁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을 제치고 1등입니다. 테레비 1등입니다. 차는 1등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2차 대전 하면서 비행기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차에 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비하면 많이 뒤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특허가 몇 개 들어있는가 하면 15,000개의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휘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옛날에 글 쓰고 이런 것들은 다 옛날 구식이죠. 더 가볍고 물에 빠져도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근데 이런 스마트폰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그렇죠.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영국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팬데믹 때문에 회사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영국하고 우리나라 시간이 9시간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이 쫙 깔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형제는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도 살고 있습니다. 애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인터넷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 여성들이 주차할 때 어렵지 않습니까? 남자도 사실 어려운데
주차가 이 뒷공무니로 해가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가 딱 눌리면 지가 알아서 딱 들어가서 주차를 합니다.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싹 들어갑니다. 그 인간이 머리를 쓰고 기술을 개발하면 참 얼마든지 편하고 효율적인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인턴을 했다고 서류를 꾸미고 받지도 않았던 총장상을 받았다고 꾸미고 시험도 무시험으로 통과했는데 자기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좋구나. 엄마, 아버지, 이렇게 머리가 좋구나. 근데 나중에 청문회 하면서 이게 이제 덜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공부한 것이 아마 다 취소될 것입니다. 아마 학력이 고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졸. 어머니는 교수직을 잃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거짓말장이가 되고, 자기도 굉장히 나쁜 학생이 된 겁니다. 그것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써서 그런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니까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 해가지고 문제를 답안을 알아내가지고 쌍둥이가 둘 다 이제 1등을 한 겁니다. 내신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거기에 이제 강남을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강남 아줌마들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강남에 사는데 얼마나 어렵다고요. 아파트가 하나가 돈이 얼마라고요. 강남 엄마들이 얘들이 진짜 지혜로우면 한 10등, 15등 이 정도 해도 되는데 둘 다 1등 딱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애들은 퇴학을 당하고, 머리를 나쁘게 쓴 겁니다. 나쁘게 쓰더라도 진짜 머리를 좋게 써가지고 진짜 좀 등수를 좀 낮췄더라면 덜통이 안 나는데 딱 표시 나게 1등, 1등 딱 이러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문제를 빼돌렸다. 결국은 지혜를 쓰긴 썼는데 나쁘게 쓰는 바람에 인생을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어떤 의사는 그 해적들인데 총에 맞아서 막 죽어가는 선장을 살려냈습니다. 얼마나 의술이 뛰어난지 총을 여러 방 맞았는데 그걸 살려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진짜 응급센터가 되려고 그러면 헬기를 사야 된다. 그래서 헬기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는 데 돈이 들고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헬기가 소음이 심하니까 이 캠퍼스 안에는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헬기가 따따따따따따 하고 병원도 시끄럽고 학교도 시끄럽고 또 우리나라는 시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헬기를 거의 못 쓴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번 인생은 난 망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인생이 있는 것처럼 아마 윤회설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다음 인생에 개로 태어나가지고 보신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말이죠. 이번 인생은 조졌다. 지금까지만 해도 훌륭한 의사인데 너무 이 헬기에 집착을 한 겁니다. 너무 병원이, 우리 응급센터가 헬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너무 욕심을 내는 바람에 이번 인생은 망쳤다, 조졌다. 다음 인생은 개로 태어나가지고 보신탕으로 먹힐는지 어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일수불태. 한 번 살면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싸움하면서 시간 다 허비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망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바른 지혜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마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2살까지 여자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막 계속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가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가출을 합니다. 대학교를 안 가고 집을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 보니까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 중인데 이 앰뷸런스 운전 장교를 모집한다, 이런 광고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태리의 운전 장교로, 운전병이 아니고 운전 장교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다쳐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있으면서 전부 연상의 여인들과 또 그걸 합니다. 사귀고 결혼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무기여 자리거라 하는 그 작품을 쓰게 됩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그 무기여 자리거라가 제 대학생 때는 뭐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작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페인에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뭐 그 총통편하고 또 공산 쪽하고 막 싸웁니다. 거기에 종군 기자로 이제 거기 또 자원을 해가지고 그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것도 막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한 4번 정도 하는데 작품 쓸 때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작품이 없습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그 앞에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뭐 이런 작품들 말고는 작품이 없는 겁니다. 10년이 넘도록 작품이 없어요. 이 사람은 술을 하루에 한 병씩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아니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늙어서 작품을 씁니다. 늙어서 작품을 씁니다. 대개 이제 이 한 60세 넘으면 이 총기가 없어지거든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기 어렵거든요. 뭐 일을 한다 그러면 창의적이다 하면 뭐 20대, 30대, 40대, 뭐 50대도 초반 정도지, 이제 그 50대 중반 뒤로부터는 창의적인 게 사실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큐바에서 바닷가에서 낚시한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산디아고라는 노인이 85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먼 바다에 나가서 큰 참치 다랑어를 배보다 더 큰 거를 잡아가지고 배에 묶어서 오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다 뜯깁니다. 다 뜯기는데 그 뼈는 가지고 와요. 이게 이제 노인의 자존심인 겁니다. 나를 우습게 하지 마. 나는 처음에 고기를 좀 잘라가지고 배에 좀 싣고 오지, 왜 그 상어가 다 물어 뜯기도록 상어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왜 그러는가?
결국은 노인의 자존심입니다. 노인이라고 우습게 알지 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작품으로 해밍웨이는 퓰리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은 이미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큐바로 상을 보냈습니다. 큐바 대사관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작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역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권총 자살을 하고 아들은 역총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해밍웨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가 겪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작품을 썼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비릿한 냄새, 담배 냄새, 소나무 가시가 찌르는 거, 이런 것까지, 막 눈이 오고 뭐 이런 것들까지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미국 문학에 있어서 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자살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창의적인 게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해밍웨이는 해냈어요. 그리고 죽었지만은, 자살했지만은 이 바다와 노인과 바다, 굉장한 이 작품, 스토리도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할 수 있다. 노인도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사람 하나는 핸델입니다. 핸델은 이제 오페라에서 인기를 끌다가 실패를 하고 2번 심장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심장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벽보를 막 붙여놓고 그를 지나가면 조롱했습니다. 그가 이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애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 핸델은 자 죽었다. 이랬는데 더블린의 어떤 구호단체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번 곡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가사를 먼저 딱 보냅니다. 가사를 보니까 전부 성경만으로 돼 있습니다. 성경만으로.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24일 정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울면서 이 메시아를 작곡을 합니다. 메시아는 지금도 세계적인 곡입니다. 세계적인 곡. 세계적인 찬양. 다른 어떤 찬양도 메시아만큼 재미지가 않아요.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오페라타라 해가지고, 오페라는 아니고 합창하고 독창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이 가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부르는 그 오페라타, 오페라를 바꾼 오페라타로 이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10년 정도 자기가 직접 지휘를 했을 겁니다. 이 메시아 할 때마다 지휘를 하는데, 그 영국 왕 조지 몇 세인가는 모르겠는데 막 할렐루야 할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이 막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실 또 오래 앉아 있기도 오래 앉아 있었어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서는데 안 일어설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일어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도 이제 일어섭니다. 우리도 그거는 일어서서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일어섭니다. 그 제가 외국에서 이거 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외국에서
그 청중석을 한번 봤는데 이 개판이라 일어나지도 안 하고 막 담배는 아니고 다리 꼬고 앉아 있었고 막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안 일어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용서 안 합니다. 그만큼 영성이 이제 뛰어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는 영원히 노래가 불러질 것입니다. 제가 그 CD를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100개 정도. 서로 다른 합창단이 부른 거. 뭐 진짜 뛰어난 거 많아요. 어린이들만 부른 것도 있고, 대원들이 많은 것도 있고, 좀 적은 것도 있고, 좀 적은 추세입니다. 요즘은 적은 추세인데, 제일 못한 거는 역시 몰몬교 합창단이 부른 것이 제일 못하더라고요. 소프라노가 안 돼. 소프라노가 안 되면 메시아가 안 됩니다. 소프라노가 팍팍 불러줘야 됩니다. 소프라노가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좀 느렸습니다. 느렸어요. 그 뭐 50년대 이런 곡들을 보면은 좀 할렐루야를 느리게 부릅니다. 지금은 굉장히 빨리 불러요. 지금은 빠르게 부르고 많이 조금씩 바꿔가지고 조금씩 곡을 편집을 해가지고 참 재미있게 부릅니다. 왕이 벌떡 일어서니까 다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대단해. 끝에 가가지고는 그냥 아멘만 가지고 막 아멘 아멘 아멘만 가지고 막 그래 불러대는데, 이야 정말 천재죠. 천재. 오늘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인생을 사는데 막 어영부영 대충대충 이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만 낳고 먹고 싸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먹고 싸고 아기를 낳고 이 말고 뭐를 나는 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온갖 지혜를 다 써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때 예수 믿고 어릴 때 예수 믿고 이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이 아이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먹는 것은 말씀으로 먹는다 했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신의 인생이 엉터리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할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껍데기 인생을 삽니다. 껍데기는 막 대단히 좋은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엉터리 인생을 삽니다. 그때 가보니까 이 엉터리예요. 그가 한 말들, 한 행동들, 업적들 다 엉터리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성공하고 난 뒤에는 교만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다가 또 늙어서는 명예욕, 장짜리 한번 해보려고, 큰 소리 한번 치보려고, 돈 웅켜쥐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인생은 우습습니다. 말하기도 싫어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싸고 애 키우고
뭐 직구하고 뭐 사회적인 타이틀 가지고 성공했다. 그래서 뭐 장례식 때는 또 막 꽃을 또 잔뜩 발라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을 파려거든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우물을 계속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물길하고 수맥하고 만나가지고 물물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여기 좀 파고 저기 좀 파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은 힘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 우물을 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좋은 차를 타느냐, 좋은 음식을 먹느냐, 좋은 옷을 입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하고 글자하고 같으니까 얼마나 이게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가나다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한문을 쓴다면은 그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끔 보면 중국인들이 오는데요, 자기 이름을 못 씁니다. 자기 이름을. 왜냐하면 한자가 어려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중국인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 한자가 어렵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나 집현전 학자들은 지혜를 써가지고, 참 그 당시에는 한문 공부한 이런 선비들인데 참 저거는 언문이다, 여자들이 쓰는 글이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랬지만 지금은 한글 최고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막 한국말을 막 합니다.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중국에 미국에 가가지고 막 짜장면 짬뽕 파는데 막 줄을 쫙 써가지고 먹어요. 젓가락질도 못하면서,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의 맛을 다 몰라서 그렇지, 김치, 식혜, 불고기, 엄청나게 많죠. 불고기. 일본은 그 고기 요리가 별로 없어요. 고기 요리가. 그 어떤 시대에 다이묘가 고기 먹지 마라 이러는 바람에 고기를 못 먹습니다. 겨우 하는 게 담가가지고 먹는 그런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막 고기 요리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말고기. 근데 실제로는 제주도 가면 말고기를 팔거든요. 말회도 팔고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고기는 질기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말고기 안 먹는다고. 제가 제주도 가니까 막 말고기 먹으러 가자 했더니 안 간다, 질겨서 안 간다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또 악어고기도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악어고기를 왜 그래? 그 사자가 덤벼들어서 악어를 그냥 잡아먹나? 악어고기가 또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믿지만 지혜를 써가지고 한글 훈민정음, 대단하죠. 대단해.
21세기의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스티브 잡스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는 선불교 그런 쪽이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아이를 참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지혜를 주셨는데 결국은 아이패드를 만듭니다. 이만한 컴퓨터를 그냥 책같이 만들어요. 노트같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아이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 세계에 이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이슬람, 그 다음에 뭐 서구, 한국, 뭐 중국, 뭐 온 데다 스마트폰입니다. 한국은 또 IT 왕국 아닙니까? 다른 데는 안 터진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그냥 어디든지 터집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바가지를 떼어놨어요. 그 바가지 안에 스마트폰 틀어놓고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야, 저 사람 진짜 머리가 굉장히 좋구나. 어?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걸 씁니다. 팬데믹이 이제 유행이 되니까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항 면역성이 없는 분들, 또 정부에서 막 못 가게 막 하는 분들은 결국 못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 보내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 듣는데 나는 그냥 듣다가 탁 듣고 그냥 영화 볼 줄 알았는데 내 수준하고 틀리더라고요. 교인들은 막 설교를 다 듣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어떤 수학 선생은 수학의 정석을 썼습니다. 이게 몇 천만 권이 팔렸어요. 돈 무지무지하게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특수학교를 없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특수학교를 없애냐? 내가 돈을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이 학교를 세웠는데 막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책 성문 종합 영어를 써가지고 또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썩 좋은 책은 아니에요. 썩 좋은 책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 뭐 서울대나 이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 구조를 잘 짰어요. 그만한 책도 없어요. 그만한 책도. 이 사람은 이제 돈으로 국보급 그림, 글씨, 수석 이런 걸 이제 모은 겁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유익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주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 20권 정도, 열 몇 권인가 20권 정도 썼습니다. 옛날 신학생들은 그 주석 한 질 가지는 것이 소원이고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요. 지금은 단어 해석 위주가 아니고 문맥 위주로 이렇게 보고 설교도 옛날식으로 하고 다르니까 이제 그 책은 안 봅니다. 안 보고 또 딸이 이게 미친 게 또 하나 나타나 가지고 공부는 잘한 것 같아. 딸이 서울공대 건축과 나오고 뭐 신학도 하고 이런데 우리 아버지는 막 엄마를 때리고 그 이제 두 번째 여자분이거든요. 때리고 막 진짜는 이 사람은 막 참 우리 아버지는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들인데 안 사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신학자들은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또 이래가지고 또 막 시끄러워지고요. 이미지가 좀 상했죠. 이미지가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좀 상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6.25 때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위로회를 해가지고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전했던 나라 이디오피아에 병원을 지어주고 의과대학을 세워줘가지고 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슬람 국가에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슬람은 기독교가 도와주는 원치를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좋아합니다. 한국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예배당을 이제 크게 짓고 사람을 막 모으고 큰 사업을 하고 교인들인데 막 10,000명 선교사 보냅시다, 1,000명 선교사 보냅시다,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팬데믹에 큰 교회들이 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30% 이상 못 들어오니까요. 거기다가 목사들이 엄난하고 돈을 좋아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불신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다 교회까지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니까 이 교회가 이게 개인 기업이구나, 더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고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세종대왕이나 또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보다 더 위대한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릇이 그래 안 되는 겁니다. 장기려 박사 같은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참 무료 치료도 많이 해주고 도망치게 하고, 김중곤 박사 같은 분은 학교 캠퍼스 보고만 운동을 하고, 또 김영길 박사 같은 분은 한동대가 시골 사립대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굉장히 그 기독교 정신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한동대 출신들이 취직이 잘 돼요. 그리고 유학도 잘 가요. 똑똑해. 지금 지방 사립대들은 다 문 닫는다 이러는데 그거는 안 그래요. 거기는 막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니까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그냥 건물을 막 크게 짓고 교인들 쥐 짜가지고 헌금 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끝이 음행의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명예에 어떤 사람은 명예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만 14년을 설교했습니다.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14년 동안 로마서를 설교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를 여러 군데 이제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 사창가에 그 아버지가 팔거든요, 딸을. 멕시코 같은 데는 아버지가 딸을 사창가에 팔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이제 도망쳐 나오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을 숨겨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숨겨가지고 보호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초반의 애들을 아버지가 사창가에 팝니다. 애들이 얻어 터지고 뭐 성행위를 강요받고 이러니까 도망쳐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 교회가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용비어 청가일까요? 해밍웨이 작품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천하의 빌딩이 얼마나 많고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좋은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한 거지가 교회로 왔습니다. 집사님이 가라고 하면서 쫓아버렸어요. 그때 참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왜 교회는 거지를 영혼 취급을 안 하는가? 근데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청년이 보니까 동부교회 앞에서 막 구걸 하는데 어떤 집사님 가라고 한 거예요. 내 인대에 막 편지가 왔어요. 동부교회는 왜 구걸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네 오부 예배 와봤나? 오부 예배를 오고 그런 소리를 해라. 그 사람은 오부 예배 안 오는 사람이다. 그 답장이 또 왔어요. 다음에는 꼭 오부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99마리의 양들은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겁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어리석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양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보물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경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이 진짜 능력이 있는가? 성경이 진짜 보물인가? 성경이 진짜 이게 진짜 이게 금이나 은보다 귀한가? 실험을 해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이 자꾸 일어납니다. 기적이 자꾸 일어나요. 기적을 딴 데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서 마귀의 독을 막 없애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색이 변합니다. 독을 먹어가지고 막 퍼렇게 됐던 것들이 그냥 굉장히 예쁘게 변해요. 우리나라 어떤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시험을 치는데 1지망에 떨어지고 2지망 생물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지망이니까 공부할 맛이 납니까? 맨날 놀기만 하고 술만 마시고 과목도 뭐 F 먹고 뭐 학교만 다니든지 말든지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오는데 자기 지도 교수가 그 사람 좀 에스코트 해줘라고. 그래서 이제 고궁이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데 에스코트 하려니까 그 교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천으로 가더니 일주일 내내 하루살이만 잡더라는 겁니다. 하루살이만. 그래서 놀랐어요. 하루살이 이 더러운 걸 왜 이걸 잡느냐 이랬더니 그 미국 교수가 하루살이 안 더럽다 그래요. 더럽지 않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 그 한 가지 그 집념을 가지고 뭐 고궁, 뭐 불고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루살이만 그냥 일주일 내내 잡고 이제 가는 교수를 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한 가지에 집착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의 윌슨에게 배워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한꺼번에 하버드를 갈 수는 없고 중간에 다른 대학 거쳤다가 하버드 시험 쳤는데 붙었어요. 이 사람은 개미만 연구했습니다. 개미만 불개미, 살인 불개미, 막 일개미, 개미만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석학이 됐습니다. 석학. 맨날 놀던 그 농땡이가 석학이 됐어요. 그 윌슨을 만났어요. 윌슨 밑에서 배웠습니다. 윌슨이 너는 개미를 연구해라.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그러고 중남미, 막 개미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개미만 보면 환장을 해요. 개미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개미 같은 인생이죠. 근데 개미 가지고 강의하려고 가니까 사람이 꽉 찼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이 한국은 개미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가 알아봤더니 개미란 소설이 벌써 나와가지고 르노아르 프랑스 사람이 쓴 개미라는 소설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막 그리 몰렸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야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야망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냐? 내 돈 벌려고 이걸 하느냐? 아니면 명예로 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이거를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몇 년을 막 헤매고 방황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혜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하고 또 배울 때는 배우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학생은 고등학생은 로봇을 잘 만들었습니다. 로봇을 정말 이 로봇은 잘 만드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 학생을 특별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수학을 따라갈 수 있어야죠. 수학을 미분적분 삼각함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미리 공부를 한 학생들은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얘는 로봇만 만들다가 그냥 갑자기 수준 높은 고등 수학을 공부하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못 푸는 거예요. 결국 학생은 자살했습니다. 자살해버렸어요. 그게 자기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못한 대학 들어가고 안 그러면 안 들어가고 로봇들을 계속 만드는 것이 길이었는데 카이스트 거기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밸류가 높아지는 길이라 생각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갔다가 그 학생들 다 과학고등학교 애들 출신들 아닙니까? 수학 얼마나 잘합니까? 수학 빠꼬미들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막 긴 문장 책을 막 줄줄줄줄 그것도 굉장히 한글보다 더 빨리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길이 아니에요. 그 명문 학교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경북대에서 그 옥수수 하던 그 박사는 뭐 하버드 뭐 이런 데서 옥스포드 이런 데서 뭐 입학을 하고 왔지만 자기는 하와이로 갔다니까. 하와이 유니버시티. 그 옥수수 농장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막 하버드 출신들, 옥스포드 출신들 묵사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슈프 옥수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추장이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추장.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추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죠. 얼마 전에 죽은 어떤 분은 일본에 가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 이 라면이 괜찮구나. 라멘입니다. 라멘. 그 일본 라멘은 우리 라멘하고 완전히 맛이 틀립니다.
돼지 국물에 이 빠뜨린 건데 처음 먹는 사람은 막 그 니키합니다. 먹어보면 뭐 맛은 있는데 니키해요.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수도 없이 실험을 해가지고 라멘이 아니고 라면을 만든 겁니다. 라면을 더 고소하고 니키하지 않고. 라면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군대가 잘 유지가 안 돼요. 라면이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라면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은 봤지만 10개를 풀어가지고 그냥 팍 씹지도 않고 넣는데 아유 저 참 저래가 오래 살겠나 싶더라고요. 초코파이 세계 아닌가요? 세계 1위. 다 빵 안에다가 안에 달콤한 거 넣고 초콜릿을 딱 발랐는데 요 기술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요 기술. 초콜릿 바르는 기술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하나씩 선물로 줬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저 북쪽 끝까지 갑니다. 초코파이가. 소련에서도 초코파이입니다. 소련에서 초코파이. 러시아에서도 초코파이. 한국 초코파이. 초코파이. 라면. 선교할 때. 노 성경. 성경은 원치 않아요. 라면, 초코파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나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의 삶이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는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낭비합니다. 막 펑펑 돈이 있다고 막 펑펑 씁니다. 그럼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노숙자들도 한 40만 원씩은 준다 그래요, 정부가.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그거 받고 근데 그거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십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막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차를 BMW로 바꿉니다.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로 삽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막 자선봉사를 합니다. 거의 대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3년 안에 알거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돈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니까 거지가 되는 겁니다. 돈을 낭비한 것이죠. 물이 귀한 곳은 물을 아껴야 됩니다. 물. 그래서 물 한번 뜨면은 아버지 세수하고 아들 세수하고 딸 세수하고 그다음 머리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물을 막 철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미국에는 좀 산다 하면 풀장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풀장이 있어요. 미국에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근데 풀장이 있어요. 그리고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 물도 계속 줘야 됩니다. 미국 가난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 콜로라도 그 강 다 말라 있어요. 진흙 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로키 산맥에서 막 시원한 물이 내려왔는데 그 물을 가지고 막 땅을 파고 물을 쏘아가지고 석유 찾는다고 막 땅에 물을 쏘고 풀장 만들고 막 잔디에 그 잔디를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잔디가 막 무성하고 이러면 벌금 매깁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 심각해요. 물 부족이.
물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배스켓 들고 몇 시간씩 가가 물기로 오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앞으로 우리는 물을 사 먹게 될 것이다 할 때, 야, 무슨 물을 사 먹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이 많은데 지금 웬만하면 물을 다 사 먹지 않습니까? 정수를 해도 못 믿겠으니까. 정수 안 한 물은 그냥 빨래로 쓰고, 정수한 물은 뭐 그릇 씻는 데 쓰고,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가장 허비하는 게 뭔가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사람들은 시간을 그냥 물 쓰듯이 허비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막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을 소양강댐처럼 댐에 모아놓을 수 없을까요? 모아놓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모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시냇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는 법, 시냇물을 아끼는 방법은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오염을. 강이 오염되면 죽은 물고기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냄새, 악취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강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오염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람난 사람처럼 뭐 껄떡껄떡거리고 말이죠. 껄떡껄떡거리고 잘난 체하고 그 시간 다 낭비하는 겁니다. 뭐 정치했다가 뭐 고시했다가 뭐 유학 갔다가 그럼 벌써 늙었죠. 전에 어떤 사회학자는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석사학위만 4개 받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돈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까? 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경력 관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떤 교수가 대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양학을 공부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막 대단하다 그러죠. 대단하다고. 근데 미국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은 자기 학벌 그 쇼핑한 거라고. 무슨 동양학을 하버드에서 와서 하는 거야. 동양에서 해야지. 왜 일본에서 하냐 말이야. 중국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걸 위해 가지고, 자기 명예를 위해 가지고 이런 난 학교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학위를 받은 겁니다. 이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채 한 것이지 진짜 실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많이 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쓸데없이 우리나라 보면 쓸데없는 박사가 많거든요. 박사는 대학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논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이지 뭐 박사라 해가지고 뭐 많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사학위 받는 동안에 시간을 허비한 거라고. 돈하고 시간을 허비한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 대학, 영국 대학은 좋죠. 장사가 되니까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한국 학생들이 돈줄입니다. 돈줄. 풀르는 아예 그냥 한국에까지 지점을 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학위 장사를 해요. 그래도 막 옵니다. 시냇물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 강을 내버려 두고 먼 데 있는 댐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서 10년 정도 있는데 도 닦았겠지. 감옥에서 무슨 도를 닦습니까? 10년 썩은 거예요. 10년 썩은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결국은 뭐 없어요. 역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 그래서 이 바른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면 뭐가 좋습니까? 늦게까지 있지 않거든. 텔레비 보고 있지 않거든. 일찍 자거든. 그리고 아주 영성이 좋아집니다. 금요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떼놓으면 어떻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병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 낫는 것을 보게 되고 엄청난 막 이 인스피레이션이 막 오게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시간이 남는다 해서 막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또 여행 다니고, 여행도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남는다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노후는 허비하는 겁니다. 100살까지 사는데 70살부터 60살부터 중풍 오면 결국은 30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요. 뇌졸중 안 걸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이는 허리로 온다. 허리로 온다. 허리 아프면 그때부터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이고 늙어가는 것이고 창의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늙어서 그냥 요양원에서 수면제 맞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늙어서 허비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나이 막 90 넘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먹는 것도 젊은 사람 이상으로 막 먹어요. 잘 먹습니다. 불고기 잘 먹습니다. 갈비 잘 뜯습니다. 어떤 분은 막 세수하다가 돌아가시고요. 그 세수하다 돌아가시니까 얼굴도 깨끗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막 목욕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이 막 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이 돼버렸어요. 염. 자기가 막 깨끗하게 씻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물 위에 떠가지고.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탁 짚고 죽었는데 짚은데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죽을 때도 잘 좀 생각을 해가지고 엉뚱한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데 짚지 말고 말이죠. 짚지 말고 그런 거 독수리 날개같이 이런데 탁 짚고 죽으면 좋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삽니까? 부인인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간병인이 좀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막 울고 막 죽어버렸는데, 미리 좀 이야기하면 어때요? 거짓말일지라도 좀 하면 어때요?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미칠 정도로, 속이 비비질 정도로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 미리 좀 하면 어때요? 사랑한다는 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몇십 년에 한 번, 몇백 년에 한 번 교회 부흥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찬양대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거는 이제 불붙은 겁니다. 다윗은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겁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속에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 돌팔매가 딱 때리니까 골리앗이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목을 빼버려요.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실 때, 부흥의 찬스를 주실 때, 평소에 갈고 닦았던 것들 딱 틀림없이 적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썩은 물이 고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죄를 짓는다 해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늘 해먹던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실망했다, 늘 해먹던 겁니다. 정치에 실망했다, 늘 해먹던 건데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더러운 물이 옷에 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흰옷이 이 더러운 구정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자기는 아니라 해도 묻어 있습니다. 저는 그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맣죠. 까만 옷이 많이 묻어요. 까맣다 해가지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흰 옷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흰 옷도, 구두도 그렇고요. 더러운 사상들, 비성경적인 사상들,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사상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너는 왜 그래 좁은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했거든요. 좁은 길을 가라고 했거든요. 댐에 조그만 구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물이 팍 나오다가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물, 그 재산 아닙니까? 수자원 공사의 재산이 물 아닙니까? 물. 이거 엄청난 돈이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에서 빙하가 떨어지면서 댐을 쳤는데 댐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댐물이 그냥 다 넘치면서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물은 물대로 손해보고. 쓰나미가 온다 이러면은 뚝을 15m 올려야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15m를 올려야 됩니다. 죄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15m 올려놔야 됩니다. 15m.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욕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 바르트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칼 바르트의 사상은 키에르케골 아닙니까? 선생님 키에르케골이거든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고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됐는데 키에르케골이라. 우리는 참 여기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고 이럴 때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말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런 말 들었다 해서 상처 다 받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이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 안 입어요. 저는 막 국회의원들이 막 저렇게 싸울 때 어떻게 살까? 테레비 비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테레비 비칠 때 막 장관 물러나라고 막 이게 뭐냐고 마치고 나면 막 우리 막 설렁탕이나 합시다. 그 다 쇼를 한다. 쇼를 해.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썩었는지 똑같아요. 똑같아. 야나 여나 똑같아. 테레비가 비칠 때 막 소리 지르고 말이지 막 나라 팔아먹을 놈이고 막 그러지. 테레비 안 비출 때면 조국 어깨 메고 말이야. 어깨 동무하고 말이야. 국이나 먹으러 가자고 말이야.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스트레스가 화병이 됩니다. 화병이 오면 피가 반밖에 안 돕니다. 의사는 제 맥을 딱 짚어보더만 피가 반밖에 안 도네요. 피가 반밖에 안 돌면 이제 피떡이 생기는 겁니다. 피떡이 이제 이게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동맥경화가 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은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화난 장면이 생각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 창문을 뛰내리는 겁니다. 우리 뭐 때문에 저 창문을 뛰내리노? 뭐 기분은 좋겠지만은 왜 뛰내리노? 이러는데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우니까 뛰내리는 겁니다. 조현병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욕을 하고 나를 공격한다. 누가 웃습니다. 칼로 찔러버려요. 나를 비웃는다 해가지고. 불같이 뜨거우면 그런 소리 안 들려요. 얼음같이 차가우면 그런 소리 안 들립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어가지고 큰 상처를, 마음과 가슴과 육체에 큰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도 또 사자가 돼가지고 막 사자 무릎 뜯고 이럴 수 없습니다.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입니다. 불이 있으면 사자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로 막 딱 때려가지고 말이죠. 그 막 머리를 빠개버려야 돼요. 마귀 머리를 빠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과 같습니다. 이쪽에도 날이 서 있고 이쪽에도 날이 이리 치도 되고 이렇게 치도 되고, 칼등으로 쳐도 죽고 앞으로 쳐도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것이 교인들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걸 안 줍니다. 딴 걸 안 줘요. 교인들에게 딴 걸 안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교인들을 살리는 길이고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막 꾸불꾸불한 데 가고 거친 데 가고 참 불행한 것 같고 막 시대에 엄청 뒤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보물 창고를 찾았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물 창고를 찾았단 말입니다. 찾았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 에릭슨,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해가지고 보물을 찾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보물을 찾았다. 보물을 찾았어요. 실제 전투가 막 시작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폭탄 터지고 거기서 서서 나갔다가는 막 그대로 총알밥이 됩니다. 우리는 방공호를 파가지고요, 할 수 있으면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은 전부 노출이 다 돼 있어요. 누구 유명해지려고. 그 총알밥입니다. 총알밥. 우리는 노출이 안 되도록 뱀같이 다 엎드려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사탄의 머리를 뽀개버려야 돼요. 뽀개. 바삭 소리가 나도록 뽀개버려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어도 할 수 있습니다. 늙어도 해밍웨이 같이, 핸델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시고 인생을 가치 있게, 남은 인생을 참 가치 있게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셨는데 이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가서 이제는 노인이 되기도 하고 장년이 되기도 하고 청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빛을 주소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